우리 대한민국 3대 거짓말 있죠. 3대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 나 이익 안 남기고 주는 거야. 두 번째 거짓말, 노처녀,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게 노처녀들 거짓말이고요. 마지막 3대 거짓말이 뭐죠? 우리 할머니들 뭘까요? 나 빨리 죽을 거야. 그런데요, 이게 3대 거짓말이었는데 3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사하신 분들 이익 어때요 요새요? 이익 괜찮습니까? 마진 괜찮아요? 아니죠, 그죠? 남자들은 장가 가는 것이 당위입니다. 근데 요새 노처녀들 당위가 아닙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뭐 때문에 가?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노인들, 나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제 한 순에서 조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초청하고 해서 중심상가에 가서 아침에 그게 뭐죠? 그게 순댓국. 순댓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영통구청 앞에 오는데 현수막이 있어요. 뭐라냐면 OECD 노인 빈곤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그 현수막을 보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계속 이것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 살고 싶다. 길어서 그건 안 붙였습니다. 성령이 살리신다 했는데 따라서 하자. 더 살고 싶다. 성령이 살리신다. 어디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빨리 가야지. 어때 우리 권사님들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 살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살리신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죽고 싶은 거 본심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이거 모진 겁니다.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노인들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우울한 것이 있으면요, 이상하게요, 전체 우울함이 덮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세계 노인 자살률 1위인데 그냥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까? 나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덮고 말까 하는 겁니다. 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노인의 자살 문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빈곤의 문제 국가도 해결 못합니다. 소망교회 해결할 수 있겠나? 할 수 없죠. 그러면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또 목사 또 양로원 짓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뭘까? 이게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컵라면을 얻으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컵라면을 드립니다. 돈을 드렸더니 그냥 깡소주 마시고 건강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컵라면을 드리는데 들을 때의 어르신네들이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창피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든 성직자들과 혹시 집사님들도 앉아있다면 그때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게 나쁜 겁니까? 그분들은 정말 거짓입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나면을 받아가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거죠. 오늘 이 정도라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면 안 나. 담당자만 딱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어른이 들어왔으니까, 어른이니까, 일단 어른이시니까 일어나서 의자에 고면 앉도록 하고 좀 차라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떠나면 현관문까지 나가서 배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한 곳이 있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비록 컵라면 하나 얻어가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분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 그걸 억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구호 하나 있죠. 최고의 구호. 뭐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 노인들의 자살의 대부분이 경제 문제입니다. 자녀들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빈털들이 됐습니다. 가난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신세져야 되겠는데 그 자식들도 어려우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담감, 자식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동시에 와주는 배신감.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허탈감. 그런 분들이 목숨을 끊죠. 가난하다고, 애롭다고 목숨 끊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주로 어떤 마음들이었죠? 내 욕심 채우자는 거였습니다. 나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나 풍요롭게 누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잘 살아보세가 잘자 띄워버리고 살아보세, 또 잘 살아보세 하더라도 그 자리 반드시 물질로 풍요가 아닌 가치 있게 살아보자. 보람 있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중년들, 노년에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보는데 뭘로 잘 살아보는가? 좀 보람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중년들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한번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가난해도 좀 오손도손 다정다감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정으로 살자는 겁니다. 뭘로 살자고요? 좀 정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이 정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서 정을 억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을 억제한 결과 노인이 되었을 때 정 붙일 데가 없고 정을 줘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정 많으면 손해본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 다정다감한 오손도손,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목사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잘 살아보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동시에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락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이 부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부자 안 돼요.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목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면 늙어도 홀로 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소명 따라 살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하고 달라요. 희락. 그리고 평안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요. 이 평안하고 이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경에 1000년의 갑절을 산다게도 그럼 몇 년 사는 거죠? 2000년을 산다게도 낙이 없는 것은 헛되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살았어요.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지겨워요. 지겹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재앙입니다. 장수해도 그 낙이 있어야지 그게 복이죠. 나는 우리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장수하시되 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함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했는데 저 길로 갔어요. 그것은 소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길로 가서 대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대박이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고요. 불쌍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평안이 없고 넉넉함이 없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들 인생은 황금과 같은 것인데 이 아름다운 인생에 있어서 넉넉함이 없다, 희락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인생이 그것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받지 못한다. 그 길로 가서 대박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따르고 뭐 박수 쳐줘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야, 난 불행하다. 난 참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갔더니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이 마음에 뭘 준다고요? 자기가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다리에, 심지어 허벅지에 가시가 찔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듯함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뿌듯함, 든든함. 할렐루야. 이게 소명자의 길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버리는 인생,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주신 길 걸어갑시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 걸어가면 돼요. 그죠? 엄마는 무슨 길 걸어가면 돼요? 엄마 길 걸어가면 돼요. 학생은 무슨 길 걸어가면 돼요? 학생이 돈 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학생은 학생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길로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낙이 없으면 불행하고 헛된 건데,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복이 있냐면, 죽은 자는 더 이상 상을 받을 수 없지만 산 자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살아있으면서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산 사람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오래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김일성 같은 인간들이었겠지. 상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노년에 무엇으로 사는가? 동에서 주는 그것을 돈, 보조금,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내가 늙어서 자식들도 이제 없어서 동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산다. 그래야죠. 저도 국가유공자니까 이렇게 돈이 나와요. 나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좀 국가에서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좀 보훈처 장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망교회 목사 좀 더 올려주라고. 그러나 내 중심은 나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상으로 사는 거예요. 상으로. 우리 여기 할머니들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면 또다시 확 뒤집어져요. 무엇으로 살지요? 돈으로 살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감동해 주셔서 또 그 길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됐죠? 죽게 됐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붙이는데요, 아마 종량이에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했다는 뭐냐면 왕이 업무 단절했어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인데 업무 단절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이제 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김대옥이 죽었죠, 그죠? 그 암으로 발견된 다음에 6년 더 살았다고 그래요. 몇 년 더 살았다고요? 6년. 교회 권사님이죠. 교회 성가대원이에요. 그 나이가 많아도 성가대원이었다고 그래요. 권사님으로 죽었어요. 저 무슨 소리입니까? 저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참 그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났죠. 히스기야도 25세 왕 되었다가 14년 왕이 있었는데요. 39이 돼서 그런 종량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게 됐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히스기야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 수명 연장시켜 주세요. 영원히 아니에요. 나 더 살고 싶습니다 하는 문제. 제가요 60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우석이가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석이가 대학 들어가는 걸 그러다가 하나님 아닙니다. 장가가고 그러다가 그 애가 애 낳는 거 여러분들 손자들이 없는 사람은 제 마음 몰라요. 딸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손자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우리 세 딸들이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준 적이 없어요. 세 딸들이요 잘합니다. 지금도요 둘째 딸은 미국에서요 뭐 약품을 보내요. 계속 보내요. 아버지 엄마에 드세요.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약품을 받은 것보다도 이 애들이 와서 한번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이 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9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수용합니다. 우리 조성욱 집사님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우리 조성욱 집사님 30대 중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고 이번에 특세 계속 하고 있는데 특세 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조성욱 집사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 대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한다고요? 나쁜 놈이네. 동의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데려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뭐지요? 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뭘 보셨다고 그랬죠? 눈물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눈물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래요. 그가요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해라. 여러분들 큰일 당하기 전에 지금 평소에 잘하세요. 누구한테 평소에 잘하라고요? 하나님께 평소한테 잘하세요.
그냥 평소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재산 상속은 되는데 생명 연장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재산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하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을 행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좀 우십시다. 우십시다. 어떤 사람이 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희석의 왕입니다. 죽으면 소용없어요. 왕이 죽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재벌이 죽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아야 왕이고 살아야 재벌이지. 살아야 지성인이고 살아야 신앙인이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9이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희석이 하는 기도에서 몇 년 더 연장됐지요? 네, 그래서 저는 김자하고는 6년이에요. 제 친구도 6년이 있습니다. 암으로 이제 뭐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6년이었는데 희석이와의 15년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은 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깨지라고 있는 것이 기록 아닙니까? 기록은 깨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암병 가신 분이 있다면 정말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5년을 깨세요. 여러분이 깨는 것이 아니죠. 누가 깨트리시는 거죠? 하나님. 세 번째로 더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300명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낙엽만 떨어져도 가라 아이들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 생각해보세요. 여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낙엽만 밟아도 어때요? 또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흘리는 애들이 10대 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야, 철판이었다. 여러분들 10대 때는요, 뭐 애들이 낙엽 떨어져도 깔깔 웃고 낙엽 밟다가도 막 울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마음이 그 흥분됐겠어요. 죽었어요. 배가 기울었을 때 구조선이 갔습니다. 123 이름도 기억합니다. 123 구명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갔습니다. 제가 그 화면 봤죠? 그 구조대원들은 다 여기다 이거 카메라 부착하니까. 그 배에, 기울어진 배의 창문에 어느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정을 상상만 알 수 있어요. 구조해 주세요. 구조해 주세요. 들어와서 구조해 주세요. 지금 나갈 길에 나는 막혔으니까 들어와서 구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구조한 그냥 간판이나 왔다 갔다 하는 해경들 앞에서나 배에서나 없었어요. 해경은 구조대원은 자기 죽더라도 들어가야 되죠. 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공무원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무원은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는 말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공무원 개혁 연금하겠다는 뭐 국민들이 좋아한다면서요. 가서 목숨 걸고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을 구했다고 합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 살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왜 우리의 긍지를 깨트리는 거야? 왜 우리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야? 우리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리고 시위하면 꼼짝 못해요.
교회는 1, 2, 3 구명정입니다. 방주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구주대원들입니다. 교회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살고 싶다. 영혼들이 우리 더 살고 싶다. 우리 살고 싶다. 그 영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요. 우리가 편안함을 원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라니까. 뛰어내려요. 우리 서정호 장로님이 그러는데요. 거기서 못 뛰어내리는데 그 높은 데서는 겁나가지고 그 뛰어내려도 잘못하면 그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는데요. 이번 주 중앙일보에 사설이에요. 그 보수 언론이에요. 세월호 이제 타결됐다 하면서 썼어요.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구원 역할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구조대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재미없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떠나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건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구합니까? 어느 배가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배가 구하겠어요? 구할 배는 교회라는 구조선밖에 없고 구조대원들은 교인들밖에 여러분들과 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교인들. 지금 이 선교에 있어서는 구조에 있어서는 시대적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외국에서 선교를 보내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예배당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다 그러는데 우리 아니에요. 나는 예배당 지어준 교회 몇 개 봤어요. 서소문에 있는 평안교회 북한 사람들이 했지만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그들이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물가금이 비싸니까 그 미국의 그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미국의 조그마한 교회들이 한국의 물가가 싸니까 인건비도 싸니까 그 돈 가지고 보내줘서 예배당을 지었고 학교도 지었고 병원도 지었어요. 고아원도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형교회가 아니면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건축 붐이에요. 내가 몇 달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같이 갔다 오신 집사님 있어요. 건축 붐이에요. 봤어요. 계속 건축 붐. 우기인데도 건축 붐이에요. 우리만 건축이 이게 이렇게 침체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금도 오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늦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 가난하죠. 근데 가난하면 또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 하지 맙시다. 가난하다 하면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부자 할머니 되세요? 아니 부자 할머니 되시라고요. 부자는 아니어도 뭐 그래도 돈은 좀 있는 모양이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해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하세요. 그리고 더 큰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크게 하세요. 그게 통큼입니다. 통큼만큼 하나님께서 그러게 영적이던 것인지 아니면 그 세속적이던 것인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통큼이 아니면 통큼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전 그 하장터 가서 교인들 장례, 교인들 부모님 장례, 그 하장터만 여기 바로 인강아파트 앞에서부터 100몇십 번 그 간이 시체가 하루 속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매장은 자연이 우리의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화장은 자손이 우리의 몸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화장은 확 자연으로 돌아가지, 흙으로 돌아가지.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항상 내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들, 죽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또 살아있으니까 모르지만, 남녀가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별을 해도 슬퍼요. 그게 고통이 되어야죠. 그때 그 슬픔의 고통 상상해 보십시오. 남녀가 수십 년간 같이 살아도 이별은 슬픈데, 내 몸과 내 영혼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였는데,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에 이 헤어짐은 뭐죠? 강제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제예요. 하나님의 강제. 강권이라고 해요. 강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헤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 됐다. 너 죽을 때 됐다. 이제 분리해라.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은 올라가고 몸은 내려가고. 그때 영이 천국 간다고 육 잘 있어 그럴까요? 나는 그 하루에 들어가는 그 시체를 보고 나올 때마다, 내가 너무 센치한 건가요? 너무 비극적인가요? 저 시체도 더 살고 싶다, 더 이게 오래 있고 싶다. 우리 화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더 살고 싶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살고 싶다. 나는 이 더 살고 싶다는 이 육체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의 답이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8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은 살고 이 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도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몸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살려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누가 살려놓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이 몸도 죄 때문에 죽지만은 언젠가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이런 몸으로 살리냐면 성령이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성령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0절에서 영은 살았다. 할렐루야. 영은 이미 어떻다고요? 살 것이다가 아니에요.
살았다. 누가 안에 거하시면? 다 같이 누가 안에 거하시면? 영은 어떻다고요? 살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다고요? 성령으로 살았어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어요. 그런데 몸은 죽어요. 내 아쉬움이 이 몸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죽은 몸도 누가 살리신다? 살리신다. 소망하십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런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마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오뚜간 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농다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나와 하나 되었던 내 몸, 성령께서 그날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여정입니다. 믿습니까? 살리실 겁니다.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어르신네들이 라면 한 날을 얻으러 오더라도 그 노인네들에 대해서 어르신으로 공경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나부터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왜 저렇게 오지? 그것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따뜻한 말 해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는 어디까지 나가서 배웅하자고요? 우리 여정대원들을 청소하다가 그분들 오시면 그분을 보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관까지 나가실 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정이 있구나. 정이 있구나.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그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회에 되십시다. 잘 살아보자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낙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낙이라고요?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암이라든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포기나 단념하지 마십시다. 너무 집착은 안 되지만 하나님 더 살고 싶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그 기도도 누가 하게 하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배요 구조대원들이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